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노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을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게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고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금해 놓더라.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 이제 페스토가 관할 지역에 와서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그에게 간청하며
그에 대하여 호의를 구하기를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그러나 페스토가 바울은 카이사랴에 갇혀 있어야 되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가겠다고 대답하더라.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갈 수 있는 자들로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를 구속해야 하라고 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서 10일 이상을 머문 뒤에 카이사랴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더라. 바울이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을 제시하나 증거를 댈 수가 없더라.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카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노라고 하니라. 그러나 페스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카이사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한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라고 하니 페스토가 공회와 더불어 상의한 후에 답변하기를 네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였느냐? 그렇다면 네가 카이사에게 갈지니라고 하니라.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케가 카이사랴에 와서 페스토에게 문안하더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페스토가 왕 앞에서 바울에 관한 일을 제시하고 말하기를 펠릭스가 죄수로 가둬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선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게 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곳에 오자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석에 앉아 그를 불러오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 원고들이 일어서서 고소하였지만 내가 예상한 혐의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니이다. 그때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난처하게 되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에 관하여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토의 심리를 들을 때까지 감호해 주소서라고 요청하기에 카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감호하라고 지시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일 들으시리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니케가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성읍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니 페스토가 너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왔더라. 페스토가 말하기를 아그리파 왕과 우리와 더불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온 유대인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과 이곳에서 나에게 탄원해온 자라.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이 사람 스스로가 아우구스토에게 상소하였기에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에 관해서 나의 죽게 그를 쓸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분들 앞에 특히 당신 앞에 데리고 왔으니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는 신문을 하고 나면 무엇인가 그를 쓸만한 것이 있을까 함이라. 그에 대하여 제목도 표시하지 않고 죄수도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도다 라고 하더라.